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희망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오늘보다는 내일,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좋아지는 꿈과 희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제를 맞이해서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은사들을 바라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은사인 사랑을 소망 가운데 오래오래 참아서 이루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아무나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동이 가고 또 감화를 받아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는 밭농사가 작년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빨을 2개를 뽑아내고 이런 힘든 일이 있어서 올해는 좀 농사를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밭농사 3분의 1을 딱 커서가지고 과일나무 한 50여 그루 갖다가 심어놨어요. 이 과일나무도 이렇게 적당한 온도와 또 습기와 또 햇빛이 있어야 이게 싹에 음이 돋았어. 그 음에서 이제 가지가 돋고 또 이렇게 잎사귀들로 하여금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자라가는 거죠.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야 이 나무들도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은 감동이나 감화도 없이 또 때가 없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이 소망의 날개를 펼 수 있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40여일을 먹질 않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물도 4일을 안 먹어도 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4분을 쉬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나 이 소망은 단 1분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보혈을 뿌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오늘 본문은 사랑이 무엇이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냐라고 노래가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래서 그런 노래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고대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예들처럼 철학과 인문학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도 헬라어 성경에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데 헬라어에 보면 이 사랑에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남녀 간에 주고받는 사랑, 이것이 헬라어 말로 에로스라고 하죠. 에로스는 다산의 신의 이름을 따서 낭만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해서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지 박혀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이미 죽어버리고 11명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10명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갔든지 하여튼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다시 원위치가 된 상태에 있죠. 그래서 뭐 두려움에서 떨고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죠. 성경은 기록돼 안 됐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도 역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잡이 어부가 됐던 것처럼 새벽부터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보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그 갈릴리 바다 인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잘 알아요. 갈릴리 그 바다, 호수를 너무나 잘 알죠.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잡히고 어디 가면 또 무슨 고기가 잡힌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러니까 그 그물 안에 고기가 어떤 성경에는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러고 또 어떤 성경에는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혼자 걷어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걸어올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잡은 많은 고기 가운데 일부를 요리를 해서 예수님에게 점심을 대접을 하죠. 식사를 해요.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부르세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질문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을 했어요. 그것은 아마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나는 몰라, 나는 저 사람 몰라, 모른다니까 하고 저주를 하고 부인을 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만의 그 방법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뜻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대, 바람이 불면 산들산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리 갔다리 중심 없이 움직이는 이름이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몬으로서 제자의 이름이 안 돼서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되새겼어. 네가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 질문과 이 두 번째 질문의 이 사랑,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아가페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 대답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지 않고 필로에라고 합니다. 내가 필로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세 번째로 예수님 질문할 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필로에 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로에 한 거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3가지 사명. 이 양들을 먹이라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죠. 이렇게 이 사랑을 필로의 사랑, 이 친구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스토르게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서로 주려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또 부모는 또 이렇게 내리사랑이라고 막 없는 것도 막 갖다가 꼬다가도 막 주려고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스토르게 주는 사랑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혈육으로 어떤 유대감이나 친밀감이 이 스토르게 사랑의 그 근거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교독했던 10계명의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생명이 길리라. 네가 오래오래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랑이 있는데 이게 매니아예요. 매니아 사랑. 이 사랑은 오늘날 흔하게 나타나 있는 사랑이죠. 매니아. 누구에게 집중해서 사랑하는 거. 요즘 정치적으로 봤을 때 윤핵관,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지지한다. 윤핵관. 요즘 야당 대표 친명, 이재명 대표를 죽기 살기로 지지한다. 또 비명, 나는 안 지지한다. 뭐 이런 이렇게 매니아의 사랑이 있어. 이 매니아 사랑은 정치뿐만 아니라 가수나 유명한 그 탤런트나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추종을 하죠. 그 불타는 트롯맨 그걸 보니까 막 그 매니아의 사랑이 굉장하더라고요. 거기서 잘 나간 그 가수를 막 버스가 막 그 멧듯이 있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매니아 사랑을. 이 매니아 사랑은 그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배타적인 사랑을 매니아의 사랑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죠. 헬라어 그리스 말로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 아가페 주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배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죠. 이 짧은 말씀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약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랑을 하려면 에로스나 필로헤나 스토르게나 이 매니아 같은 이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처럼 저처럼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멘.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 멀리하는 거예요.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긍정,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하고 있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이제 누구를 사랑하라고 한다면 첫째로 거짓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 악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멀리하라. 악을 멀리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 것 같지만 한번 우리가 이 악에 이 접어들어서 악에 빠져들면 그 악을 벗어나기가 보통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음주 문화에서 술 한 잔 먹는 거 그게 뭐 큰 죄가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사람이 목도 클코라고 해서 술을 한 잔 먹죠. 그러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다 보면 사람이 술을 먹다가 이제 중독이 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어떤 모든 이 악을 멀리하지 않고 이렇게 즐기게 되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정말 힘이 든 거예요. 정말 환골탈태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악을 미워하라, 악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죠. 또 잠언서 16장 17절에도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 큰 길이라고 말씀하죠. 그 길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보전한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에 속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착할 선자,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선한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신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미 범했거나 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5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도 양을 아는 것,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합니다. 우리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붙어있는 일단 사소한 이 악이라도 하나 둘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다 되어서 들어와도 복을 받으시고 또 나가도 복을 받으시고 무엇을 행할 때마다 다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의 1편을 보면 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풍성같이 그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시나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막으리라,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시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그 예화 하나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가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골라와라.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네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셋을 골라서 와라 라고 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온 세상을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한국도 오고 뭐 여러 군데를 다 갔겠죠. 그래서 이제 골라가지고 세 가지를 골랐는데 뭘 골랐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골랐어요. 꽃을 하나를 고르고 또 뭐가 아름다울까? 다른 말도 그 어린아이의 그 해맑은 그 웃음소리, 그 해맑은 그 밝게 웃는 그 웃음이 그 천사의 보기에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기의 웃음소리와 이 꽃과 그리고 어머니의 그 사랑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여튼 안에 그 먹을 거 없어도 아기를 위해서 막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진자리 마른 자리 막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키우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아름다워 보여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가는데 이 꽃은 물기 없어서 그냥 말라 없어져 버렸고, 가는 길 하도 멀어서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 이 제약에 물들었어. 그 해맑은 그 웃음소리가 재와 타협하고 재성에 물들어서 그 웃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첩사가 어머니의 그 사랑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오래오래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 꾸준하게 한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라는 예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무엇이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머니의 사랑처럼 혈육의 형제나 믿음의 형제를 사랑했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이웃을 섬기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가지되 항상 기뻐하며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걷고 있는 이 주님의 길,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길에는 십자가의 길,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요 환난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길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실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그래서 귀신을 섬기게 하는 일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혼자만 환난을 당하고 나 혼자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깨어 있어서 더욱더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소망을 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소망 중에 즐거워라 이 말씀에 이 소망 중에 우리가 바라는 중에 이 말씀에 굉장히 의미가 들어있어요. 소망은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저 천국의 이 소망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우리는 고난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이 소망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조금 언짢아서 나 이거 안 해. 나 이 길 아니면 못 가.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베드로인 변석처럼 변하지 없이 꾸준히 그 길을 가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소망을 몇 번을 누가 어디서 이렇게 말씀하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 성경의 소망을 쭉 제가 찾아보니까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욥기에서 가장 많은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욥기에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욥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아들 딸 잘 낳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아주 멋지게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귀하고 내기를 하면서 저 동방의 부자 욥에게 가서 한번 네가 시험을 해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라는 그 조건, 그 허락하에 사단이 욥에게 가서 시험을 한 것이죠. 욥은 갑작스러운 그 시험의 그 환난의 고난 중에도 천국을 향한 이 소망을 잃지를 않았어요. 또 원망이나 또 누구를 저주하지를 않았어요. 욥의 믿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을 쓰는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말하는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나 이 자기의 의로서 의인칭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노아, 다니엘, 욥이 구약의 3대 의인의 삼총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고난이 임한다라고 하신다면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참고 견디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래오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 외에 이런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항상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신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에는 전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밤에는 또 감람산을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의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보혜사 성령이 없는 죄인들의 결정은 마귀가 결정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말씀합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본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봤죠. 킹제임스 버전이 아닌 NI 버전을 보니까 Share with the Lord's people who are in need. Practice hospitality. 죄송합니다. 이 영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렇게 어순이 되는데 이 동사가 주어로 나오게 되면 명령어예요. 세어는 나눔이라는 거죠. 나와 서로 나눠준 걸 세어라고 하는데 이 share 그러면 나눠줘라 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With the people, 주의 사람들을 나눠줘라. 누구에게? Who are in need.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또 이렇게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죠. 어떻게? Practice, 연습을 하듯이, 매일매일 연습하듯이 호스피탈리티, 대접을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늦은 나이에 50대에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신학을 해보면서 깨달아 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뇌 구조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걸 봐도 그냥 꽃인가 비네 무심결에 그냥 흘러보내는데 여자들은 참 예쁘구나. 어떻게 저렇게 핑크색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소소할까. 이건 저기 빨간색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마음이 동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오해를 하게 되면 남자의 여자의 그 마음이 다 다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를 하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서운해지고 또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남자의 한 대여섯 명, 한 유치원생들을 말이죠. 한 대여섯 명, 여자의 한 대여섯 명을 모아놓고 그 어머니가 시험을 해봐요. 부엌에서 뭐 요리를 칼로 땅땅땅 도마에서 뭐 하다가 가짜로 손댄 것처럼 빨간 약을 발라가지고 피를 흘린 것처럼 아파하고 표정을 짓니까 여자애들 대부분은 같이 울어요. 그리고 막 벌어주면서 싸매줍니다. 그런데 남자애들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뭔 일이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그냥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무심결에 그냥 자기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의 뇌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딸을 가진 부모는 비행기를 타도 아들을 가진 부모는 딸 가진 부모가 부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요. 이 뇌 구조가. 그러나 딸을 뒀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아들을 뒀다고 해서 서운할 필요가 없어. 왜? 공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으셨어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지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딸이 할 수 없는 거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할 수 없는 거 딸이 한다라는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참 좋으시고 전능하신 하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보지만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돌봐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겠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그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죠. 육안의 눈입니다. 그냥 꽃은 꽃이요, 뭐 이파리는 이파리요, 이렇게 바라보는 그대로 보는 것이 육안의 눈이에요. 두 번째 눈은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은 어떨 때는 미운 것도 곱게 보이고 고운 것도 밉게 보이는 눈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일례로 아들이 주방에서 며느리의 일을 도와주면 밉게 보이죠. 그런데 사위가 딸의 일을 부엌에서 도와주면 이쁘게 보이는 게 이게 마음의 눈이라는 얘기죠. 장모와 자기 어머니가 보는 눈이 달라요. 똑같이 부엌에서 도와주는데 이게 마음의 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이 있어야 돼.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를 벗어나서 4차원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안이 있어야 돼. 영안.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은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이 다른 사람, 타자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소망의 눈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성찰의 눈이 있어야만이 영원한 세계, 천국의 소망의 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영적인 눈의 최대 적은 바로 회개를 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누구의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야 영적인 소망의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소망의 눈이 열리기를 갈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 가운데 이 영적인 소망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이 무엇이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또 소망을 향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의 그 어려움을 도와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적인 눈과 마음의 눈을 초월해서 영적인 소망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겨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시는가, 이 길을 가시기를 성령님과 함께 가시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